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알려면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좀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만약에 1년을 지났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변하신 거예요. 기도가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혜은 지선이 기도해 주셨는데 참 예쁘게 잘하셨어요. 이거 뭐 누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올라와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번복이가 돼서 내 감정을 만지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그런 그 감격, 감동, 이런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사실 것이고요, 안 하시면 죽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잘 된다고요? 좀 가보세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은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성공하시면 인생의 참 성공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꼭 여러분이 성취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는 심는 거라고 많이 심으셔야지만 여러분이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아니하고 어떻게 거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대화다,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화잖아요. 대화 없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여러분이 어떤 관계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문제가 있냐면 이 대화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있어야 되고 서로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그 관계 속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화가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아가면서 마음이 늘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망박한 저 하나님 있다고는 그러는데 성경책에서 만나는 어떤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로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대화에 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가 잘 되면 그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대화도 기술이고 예술이고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여러분 호흡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옆에서 봐왔습니다. 이 호흡이 잘 안 됐을 때 오는 그 문제들. 이 호흡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능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이 허파가 건강해서 호흡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늘 피곤하고
늘 지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그 길을 무엇이 먼저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건강해야만 여러분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려면 줄이 달린 물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 안에 좋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물을 길러 올릴 수 있는 그 줄 달린 물통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길러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치 물통에 줄 달린 그 물통을 쭉 내리는 것 같이 내려야지만 여러분이 그 생수를 길러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왜 물이 없지? 아닙니다. 더 깊이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 내리고서 없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물통이 물에 닿을 때까지 그 줄을 여러분이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를 해야지만 그 생수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져 오는 것처럼 아주 쉽게 올 때가 있어요. 하니까 왔어요. 아주 쉽습니다. 은혜가 쉽게 쏟아질 때가 있어요. 누가 물병을 그냥 갖다 주는 것처럼 그냥 받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주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끝나는 거지만 줬으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샘터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가 내릴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어떻게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인데,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관하고 상관없고 뭐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자기는 이 사람 이쪽으로 가고 그 물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일사각오라 그러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를 쭉 보면 어떨 때는 아무런 간구한 거 없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날 그 회당에 가셨을 때 그 회당에 예배에 들어왔던 그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은요, 그냥 온 거예요.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너 나오거라. 그러고서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뭐 고쳐달라, 뭐 이것이 아프다 어쩌다,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나인이라는 그 도시에 그 과부가 아들을 잃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과부를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과부인데 이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사 관에다가 손을 대었더니 청년아 일어나거라. 말씀 한마디에 그 죽었던 아들이 일어났어요.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님의 그 열병, 그걸 고쳐주실 때도 그녀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사는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짜고대 그냥 여쭌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니까 열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장모님은요, 예수님이 온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료법과 여러 가지는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딱 끝내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다리에 힘이 생깁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그가 믿든지 말든지 간에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역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서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내 따라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군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마치 어떤 이 결정적인 그런 모멘트였던 것처럼 믿음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뭐 크든지 작든지 불안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 그 있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있어요. 부족하고 작아요. 완전치 못하는데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디메오, 소경, 거지 그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람어로는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부정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본명이었는지 아니면 더러운 인상을 사는 그런 거지였기 때문에 이름을 누가 준 것인지는 몰라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늘 같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늘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옆으로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힘을 다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 불렀는지 두 번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의 집 근처에 사는 누구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의 집을 들리지 않고 갔다라면 아마 여러분도 섭섭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끔가다 우리 김효천 권사님의 집을 딱 지나갈 때가 있어. 근데 거기 누가 와 있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도 오겠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은요, 얘기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장님은 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냥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소리까지 질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는데 처음에는 한 번이면 될 줄 알았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 한 번이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지르고 또 지르고 또 지르고 또 질렀다라는 거예요. 얼마큼 모르죠. 차별을 하시는 것입니까? 또 지르고 또 지르는데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 예수님을 느끼면서 또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바보가 아닙니다. 예?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오실 메사야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어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죠,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이 예수여 하면 그분이 그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목소리가 엄청 컸어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잠잠하거라 라고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꾸진다는 그 말은 귀신을 꾸진다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소경은 지금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사람들은 잠잠히 하라고 마구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런 와중에 더욱더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마귀 새끼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기가 떠들어요. 어떨 때는 누가 떠들어요. 내 셀폰이 울려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디메오는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사실 바디메오는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으니까. Lord. 이거는 그냥 존칭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아니라 그냥 Lord, Sir 이런 것이죠. 늘 Lord라는 그런 존칭으로 남을 불러주면서 뭐든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떡조각 하나만 주십시오. 몇 번만 주십시오. 늘 구걸하던 그 사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바디메오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매일 빵 조각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주먹으로 맞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자식 조용히 해. 어떨 때는 재수가 없다고 침도 뱉었겠지요. 욕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하다가 말기도 하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던 바디메오가 이번에는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절실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번 이렇게 끊어지도록 절실한 적이 있으세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병,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사업 등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마음만 간절하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어떤 행동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것이고 내 안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쉽게 안 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것도 연습이더라고요. 훈련이고 연마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5분 기도했는데 아무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입만 뻥끗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가? 그래서 계시다고 인정만 해드리는 것이지 진짜 계시는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죠. 버티셔야 돼요. 그냥 가지 마십시오.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1시간도 계속 보십시오. 저도 저번 금요일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설교도 너무 좋았는데 저기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우리 그 권사님하고 또 집사님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다 어디 갔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 간절함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무릎을 꿇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10분, 20분, 30분 다시 그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끝나면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걸 갖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그것으로 끝나면 아니 되고 어떤 목적 때문에 생긴 그 간절함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과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으로 변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하는 것이 너무 절실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런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간절함이 실망과 좌절과 분노로 변할 수 있어요. 간절한 기도의 목표는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시작은 뭐 때문에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제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밤낮 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음성과 임재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는 것이 내가 느낄 수 있는, 더 기다릴 수 있고 더 바라고 더 원하고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가 눈을 들어 마음을 향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너무 고마워서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막 달려고 애쓰다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또 고마운 거예요. 이건 내가 누구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고마운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내 안에서 너무나 나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너무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 달라고 그러다가 결론은 이거는 어디 간 데 없어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고 싶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지연. 바디메오 왜 그렇게 외쳐야 했을까? 사람들이 꾸짖도록 놔두셨을까? 왜 그렇게 시간을 끄셨을까라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산 꼭대기에서 40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왜 40일을 보내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문두병 걸렸던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왜 목욕을 7번이나 하라고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목욕 한 번 하는 거 어떨 땐 쉴 때가 있는데 왜 목욕을 7번이나 계속해 합니까? 근데 목욕을 7번이나 계속해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곧 전쟁이 있을 것을 깨닫고 금식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21일을 작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 생각하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 시작한 그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오다가 바삭 왕국의 군주를 만나서 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서 그 전쟁을 이제 승리케 하고 그를 보내야 되는데 왜 21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셨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보내시지. 당장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1일을 더 끄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그 문도도 마찬가지로 왜 하루가 아니라 몰랐지만 10일을 기다려야지만 성령을 보내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마지막 마감 날까지 기다리십니다. 마감 날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받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갖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까지 마감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애타게 나를 찾으시고 내가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이 달아오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의 말씀 한마디라도 주시면 되겠다라는 그래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물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주를 열망하며 내 육체가 여호와를 앙모한다고.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엄청 좋아해가지고서 제 쌍둥이 동생이 여기 왔지만 둘이니까 뭐 아무도 없어도 공놀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야구 늘 했죠, 뭐 축구 했죠.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축구와 야구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배구를 하려고 이 배구 네트, 그 다음에 이제 이 쇠로 이 파이프를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줄로 해서 이 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디 가든지 간에 세워서 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배구를 했습니다. 모래상, 뭐 잔디 안에서 밖에서 뭐 상관 어디든 간에 운동을 했으니까요. 일하는 곳에서 점심때마다 시간만 있으면 그 1시간을 배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걸 이제 셋업을 해놓고 배구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배구공을 가지고서요 소파에 누워요. 침대에 누워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하는 거예요. 볼이 탁 떨어져서 올라갈 때 샷번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수백 번씩 연습을 했습니다. 벽은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그런데 인생에는요 여러분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 경주예요. 즉시 시합이에요. 전쟁이에요. 한번 연습해보자. 없어요. 매일 훈련이에요, 여러분. 연단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침대에 누워서 지금 연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닦으시고 가르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특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과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왔지만 또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복을 할지 해도 정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정과 이런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이 바위를 얼마 동안 엄청 밀었더니 왜 밀라고 그러지? 옮겨주실 줄 알았는데 옮겨지지 않은 그 바위를 보고서 주님이 네 팔 좀 보거라, 네 다리 좀 보거라, 너희 근육이 어떻게 됐는지, 네 배살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당장 주시지 않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게 되면 이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멋진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드디어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추셨어요. 근데 이미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옛날에 빵 조각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사람을 나 좀 봐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옛날 사람이었다면 다 갔습니다. 빵 조각 하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바디메오가 옛날에는 바보처럼 굽실굽실 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나 이거 좀 갖게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가져보려고 방법 수단을 다 쓰는 그런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애물이 있으면 쉽게 포기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면 간뒀습니다. 하지마, 안 했어요. 그까짓 거 왜 안 했습니다. 왜가 안 했습니다. 안 죽어 지나가면 말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변한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 들어보지 못했던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표현이라도, 어떤 예화라도, 뭐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모르셨던 어떤 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왜? 몰랐던 것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들려줄 거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아무도 자기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소경은 보는 것이 모르니까 어떻게 그걸 바라겠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봤었었는데 아마 보지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음, 사랑. 우리 사랑 기도했어요.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막 가슴에서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비추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막 일어났어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마리아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끝까지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냥 믿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믿으면 한번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꼭 변할 거라는 거예요. 무언가 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고 눈이 변하고 둘레가 변하고 뭔가 꼭 변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함, 친밀함, 민감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며 사랑이 느껴지고 소망이 생길 것이며 믿음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절대적인 그 말씀이 오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꼭 있을 것이라 여러분이 믿게 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그 말씀은 나오는 대로 다 그냥 되는 거예요.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곧만 믿어요.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간둬버렸어요. 내 소망대로 될지어다 그냥 간둬버린 거예요. 더 소망하지 않아. 어려우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냥 말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못 듣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내 기도, 내 믿음, 내 소망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따라갔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말이 쑥 들어왔어요.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옛날에 누가 나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했는지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기억도 안 나는지 몰라. 너희도 모를 수도 있어. 너무 어려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먹고 떨어지라는 거.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다 듣고. 다 기억하시는구나. 다 써보셨구나. 예. 갑자기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먹고 떨어져. 나쁜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거 갖고 가라는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냥 가지고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에요. 주시니까 주시는 것을 받고 사라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목표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 부르니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갔다고 그랬어요. 고도까지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눈도 떠야 하고 일자리도 가져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지만, 그러나 목표는요, 여러분 꼭 따라가셔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간절함, 지연이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달려붙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의 목표는 주님 따르기 위해서, 주님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